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처음 그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궁금한 게 많겠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믿는 사람이 담배를 피면 천국에 못 가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더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 명백하게 가르치는 것을 디아포라라고 해요. 그리고 성경이 명하지도 않고 금하지도 않은 것을 아디아포라라는 말로 정의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차이를 우리가 혼동하는 데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말씀을 마음대로 편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도 그런 혼동이 많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마태복음을 읽다 보시면 24장, 25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마태복음 속에 작은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죠. 본문 25장이 있는 데는 그 세 가지의 그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요. 오늘 본문이 있는 달란트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31절 이하에는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다 재림과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세상 끝날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말씀의 공통점은 뭐냐면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마지막 때가 뭐 몇 년도 며칠 날이다 그런 사람, 언제라는 걸 말하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림이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신랑이 올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주인이 다시 올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그날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 only opportunity, 기회입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본문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전에 보면, 지금은 좀 그런 게 없어졌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는 어렸을 때는 제일 큰 행사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하는 행사가 이 달란트 시장이죠. 달란트라고 하는 종이 돈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필요한 거 사서 더 많은 달란트를 만들어 와라. 그래서 더 많은 달란트를 만들어 오면 상도 주고 그러죠.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달란트 비유를 뭔가 내가 재능을 발휘해서 많은 결과를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달란트, 한 사람 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준 사람들이 더 재능을 사용을 해서 많이 결과를 얻어야 된다.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달란트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뭐 영어의 탤런트라고 그래서 재능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달란트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 화폐 단위예요. 그래서 이 이제 15절에 보시면 각각 재능대로 이제 나눠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재능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능이 많고 적음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재능에 따라 나눠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재능이라고 하는 건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기회의 범위를 뜻합니다. 달란트는 기회예요. 오퍼튜니티예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곧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우리 한 번 죽어요? 2번 죽어요? 자신이 없죠. 예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더니 매일 죽어요 그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크고 작은 기회의 그 비교가 없습니다. 기회는 크기로 평가되지 않아요. 기회는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기회, 이것은 시험하기 위해서,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뢰의 표현인 거죠. 이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왜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 당시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히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금방 오마 그랬는데 재림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제 그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회의가 온 거예요. 금방 오신다더니 예수님이 거짓말하셨나?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목격자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신앙의 회의적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시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능력에 따라, 재능에 따라 주셨다는 말씀은 차별이 아니에요. 주인이 나누어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바로 우리 삶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삶이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 주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최상의 것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비유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달란트 액수에다 자꾸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미 내가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자기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받은 것을 땅에 묻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남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행했던 말이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내적인 문제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오는 좌절이나 시기나 질투입니다. 성경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최상의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작은 것에도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어요. I am the best.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I am the best예요. 다른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 해서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은 바로 내가 베스트라고 하는 것,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그러므로 양의 차이가 아니고요,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리스폰스, 반응이에요. 달란트가 문제가 아니라 받은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 우리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씨가 문제가 아니라 씨가 뿌려진 땅이 문제인 거죠.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머니에 든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에요. 나를 원하세요. 다른 거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the best present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는 객관적이란 말 참 좋아합니다. 객관적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주관적이에요. 개인적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중심을 보세요.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이 땅을 살게 만들어 주시고 내려보내신 하나님의 the best gift.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내 가족도 마찬가지고 교우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를 좀 그런 시선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그런다는 둥 그러지 마시고요.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오늘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임을 알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임을 알고, 그분이 나에게 맡긴 것, 나에게 주신 기회, 그런 것들을 오늘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란트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이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다고 되었으니 말씀하니까 이제 그렇게 주인 앞에 내놓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은 사람이잖아요. 그를 향해서 주인이 악하고 게으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르다는 뜻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 보세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인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과 순종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달란트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주인의 의도예요. 주인의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착하고 충성되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세상적인 거 많이 이루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판단하시죠. 그러므로 달란트라고 하는 건 주인의 뜻이고 계획이고 소원이에요. 그리고 종에게 맡겨진 기회입니다. 재능이라 능력이라고 번역한 것은 어떤 재능이고 어떤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재능이고 어떤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재능이에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재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차릴 재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능이라고도 번역하고 능력이라도 번역했어요. 같은 단어예요. 두나미스, 파워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꾸중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굳은이라고 하는 뜻이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니까 무서운 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죠. 많은 것을 잘 지키고 율법을, 많은 것을 뭔가 결과를 내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벌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잘못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을 잘못 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시나요?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사는 것이 악한 것이고 게으른 것이라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니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것을 꾸짖는 것은 주인을 잘못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의 증거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의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산 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악하다는 이 악이라는 단어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악입니다. 결론이 종이 자기 나름대로 주인을 판단하고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주인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며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 게으르다고 꾸중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을 내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결과 어두운 데 내쫓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 올바로 알 수 있는 길은 성경 말씀뿐입니다. 말씀밖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세상에다가 보여주고 싶어요. 말씀 하나 우리 붙잡으면 이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적을 행할 수 있거든요. 내가 가진 재능을 활용해서 많은 것을 이룬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이 아닌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많은 것,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을 핵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 참 이 해가 되는 그 신앙이 뭐냐면 효율적이다, 생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다 갖고 온 것이 굉장히 교회에는 무익합니다. 발달된 교육, 이 과학 문명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주는 그 유익, 효율성이죠. 효율성이라고는 efficiency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같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효율성입니다. 사람들은 효율성이 높은 것들을 선택을 하고 효율성이 높은 기업이 살아남아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때요? 세상의 기업과 교회가 다르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원하는 목회자들을 보면 세상에서 원하는 기업의 CEO들과 같은 사람들을 원해요. 양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효율성이 많은 그런 큰 것을 원합니다. 큰 교회, 큰 빌딩.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의 그 목회자 청빙 그 광고를 보니까 그 광고 그 청빙의 자격이 1번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래요. 그래서 그 밑에 자격을 보니까 무슨 목회자가 박사학위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무슨 기업의 CEO를 뽑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 전반적인 것에서 뭔가 내가 내 힘과 어떤 계획과 능력을 통해서 많은 결과물들을 얻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효율성을 근거로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한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그 목회자가 그 설교하는 걸 들으니까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그 사닥다리 하나래요. 그래서 빼먹으면 사닥다리가 하나씩 이렇게 빠진대요. 저도 그런 설교를 좀 해볼까? 안 돼요. 사닥다리 빠질까 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은 그렇게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 신앙일 때 가장 기뻐하세요. 내 믿음으로 드리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은 여러분 뭔가 이렇게 안전하고 뭔가 이렇게 그 모든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faith is not risk free. 믿음은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it is risk filled with grace. 은혜로 가득 찬 위험이란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효율성이고 생산적이라고 하는 기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을 때 그 모세는 실격이에요. 힘과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드렸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왕자였을 때 선택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는 세계 최강대국의 왕자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지 않으시잖아요. 쫓겨가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저 처가살이나 하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단 말이죠. 힘과 능력을
잃어가는 80세 노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출애굽을 그에게 맡긴단 말이죠. 모세에게 주어진 탤런트는 출애굽입니다. 그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었다? 80세의 노인에게 무슨 세상적인 능력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재능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서 그를 선택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모세에게 주신 탤런트인 출애굽, 모세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은 뭐겠습니까?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안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면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모세가 받은 능력이고 재능이에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은 탤런트예요. 저희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가득한 교회 와서 너무너무 놀랬던 것은, 젊은 분들이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정말 본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세에 상관없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각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이 보이는 것이 너무도 은혜스러웠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핑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많다, 그 말을 듣는 것보다는 교회에 어른이 많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받은 재능이에요. 우리가 받은 탤런트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효율성도 없고 생산성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룩한 순종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룩한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효율적인 생산성을 보지 않아요. 우리가 요만큼의 일을 해서 뭔가 많은 일을 이루려고 시도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달란트가 뭐라고 하는 거 분명해졌잖아요. 달란트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똑같이 우리도 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똑같이 싫어하는 거, 그게 달란트예요, 여러분.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받은 재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살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기의 마음 내키는 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을 하고 평가해 버린다면 하나님과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의 두 번째의 가르침은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서 내가 가진 것을 이용을 해서 많은 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은 여기에 주인을 보시면 종이 장사해서 남긴 달란트의 액수를 언급하지 않으시잖아요. 네가 5달란트를 가지고 10개를 얻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가 신실했다고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신실하다는 것과 많은 성과를 남기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신실하게 살면서 손해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이 신실성은 정직성과의 관련을 갖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정직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손해본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 차례 경험을 한 경험인데요. 제가 무슨 이제 차를 사러 간다거나 좀 이렇게 좀 가격이 나가는 무슨 물건을 사러 가서 어떻게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알으면 그때부터는 저를 어떻게 바가지 씌울까, 그런 걸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리숙하게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중심과 우리의 중심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헬리 나운 신부님의 책들이
책 가운데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서커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서커스를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공중에서 그네 타는 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 공중 그네를 타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네 타는 사람은 잡아주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지켜보는 관중은 내가 스타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진짜 스타는 저를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공중에서 날아오는 제 몸을 정확하게 잡아주어야 하니까요. 나훈이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고개사가 대답합니다. 비결은 그네 타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잡아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하지요. 그러니 그냥 팔을 뻗고 기다리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요? 네, 그네 타는 사람은 몸을 날려야 하고 잡아주는 사람은 반드시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네 타는 사람은 팔을 뻗어서 잡아주는 사람이 자신을 잡아주려고 기다리고 있음을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헨리 나운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붙여요. 하나님은 Great Catcher.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잡아주는 Great Catcher다. 인생이라고 하는 공중고개와 같은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저 팔을 쭉 뻗고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대한 캐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붙잡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고 우리가 스스로 허우적거린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그네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철저하게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칭찬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최대의 칭찬이에요. 착하다는 말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올바르다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올바르다는 뜻이고요. 충성되다는 뜻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신실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법과 모든 면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착하고 충성되다는 뜻이에요. Good and faithful. 올바르고 신실하다는 것. 모든 면에서, 과정과 결과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세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작다 크다라고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크고 눈에 드러나는 것들에게 눈길이 가죠. 하나님이 적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큰 일, 작은 일 가리지 않고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사소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일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인생의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되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크지 않아도 돼요.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지 않아도 돼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게 착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면 됩니다. 뭐 큰 돈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큰 재능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며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요, 신실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신실한 교회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리는 상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내 즐거움이 아니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즐거움만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잘못은 주인과 거리를 두고 주인의 기쁨이 아닌 자신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내 소원이 주인이 원하는 소원과 욕구가 달랐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것이죠. 이 사람은 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요, 주인의 신뢰와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반 올마이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한 영화예요. 그 한 장면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누가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달란트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opportunity, unique opportunity, only opportunity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에게 신실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우리 인생입니다. 모험의 길을 떠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모험이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곧 주인의 즐거움으로의 모험이죠. 그래서 이 30절, 오늘 본문 말씀 30절을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모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피해 안전에만 급급한 이 사람을 내쫓아라.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던져라. Risk the most. 가장 위험을 감수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은혜와 신뢰를 기꺼이 수용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리스크, 모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안전하고 싶으시죠? 편안하고 싶으시죠? 그저 익숙한 자리에 앉고 싶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달란트는 소유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달란트는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예요. 기회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기회이고요,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이고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이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위해서 우리는 모험과 위험을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모험과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신실이고요, 충성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달란트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위험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현대 우상 가운데 하나가 안정하여, 안정. 뭔가 좀 편안하고 안락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것. 무엇을 위해서 그걸 원하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는 건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처럼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컴포트 존에서 이제 떠나서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기회를 땅에 묻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은 모험과 위험이 따르는 길입니다. 묻어두면 알 수도 없고요, 갈 수도 없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우리가 받은 달란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하는 일들,
봉사의 일들, 헌신의 일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오늘을 신실하게 사는 것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오늘을 주님의 자녀로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땅에 묻지 마세요. 오늘 감사하시고 신실하시고 기뻐하시고 평안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든지 몰라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뭐냐면 From now on, be my partners of joy. 지금으로부터 너는 나의 기쁨을 누릴 동역자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초청에 우리가 함께 아멘함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동역자입니다. 위험을 마다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From now on, you are my partners of joy. 하나님의 기쁨의 동역자임을 잊지 마시고요. 주님과 함께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달란트는 책임이 아니고 은혜이고요. 부담이 아니고 초대이고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로부터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에 동역자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이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신실함이 문제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주인의 즐거움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우리 가득한 교회 성도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